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푸르기아와 팜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같이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참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만물 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 신자가 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알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우리들의 마음이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참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권능을 세워주셔서 이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요,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르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방언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또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약해서 오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언 잠깐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또 통역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그 이제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이분들이 통역을 해도 10사람을 세워놓고 통역을 시키면 10사람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통역이라고 해놓은 그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정량의 리듬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쪽에서 한 말을 또 이제 요 뒤에서 하고, 하여튼 좀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다 이제 도돌이표라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예전부터 참 방언이라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옆에서 보면 죄송한 요즘 미친 사람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극도의 경계를 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워낙 이제 개신교 쪽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돈 받고 안수를 해주는 이제 목사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저도 방언을 좀 해서 돈 좀 벌 걸 그랬나 봐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자기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 은사를 돈을 받고 나눠준다? 그것도 또 웃긴 일이지만, 이 자체가 사실 또 방언, 기도라는 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방언은 다 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라고 하고 방언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오늘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방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방언이 정말 무엇인가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애매하신 분들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부분들이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방언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방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방언하기까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성경 읽으면 돼요. 첫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임하여 온 집을 가득 채운,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안착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답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안수받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방언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서 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안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방언이라고 여기서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지금 개신교에서 하시는 그분들의 거의 방언은요,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언어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투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전부 일본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요 상황이면 성령님께서 제 위에 안착을 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해서 여기 계신 일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확실히 이해됩니까? 예. 이게 다른 방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 할렐루야 막 하는 게 그게 방언이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자, 5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쭉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총 15군데 지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지명이 거의 다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8D 뭐라고 되어 있죠? 팔디인은요 이란 북동부 쪽, 중부 쪽이고요. 메데르는 이란 서북부, 엘람은 이란 남서부,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같이 거의 붙어 있고요. 카파도기아는 터키 중부, 폰투스는 터키 흑해 연안, 아시아는 터키 서부 쪽, 에베소 교회 쪽입니다. 그 다음에 프루키아는 터키 내륙, 팜필리아는 터키 남부,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키레네는 리비아 동부 쪽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크레타, 아라비아는 사우디 중심입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냐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때는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인들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갈릴리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거의 다 어부 출신이에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무식합니다.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좀 깎아내려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말만 겨우 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못 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내려오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게 어떤 방언이냐면 이 지도상에 펼쳐져 있는 이 빨간색에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 말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확실하죠? 이 빨간색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이 빨간색에 있는 그 지도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말로 들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람어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을 텐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방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내가 혼자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곳까지 가야 방언이 확실한, 방언을 주어지는 확실한 목적입니다. 8절이, 우리는 8절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인이라고 한 거 보면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지,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군데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무려 15군데나, 그러니까 15개국 언어로 했다고 봐도 되죠. 15개국 언어입니다. 내가 쓰는 말입니다. 일상 언어입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저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건요, 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허락했느냐? 그거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또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다 표적이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그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우리 1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근본 유대인들은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성령님께서 처음에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도 보여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안착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면서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표적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확실한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 방언의 목적이지, 혼자서 이 사탄의 은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탄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것인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방언이 궁금하면요,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요,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은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왜 필요 없는지? 예,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갈보리교회에서 필리핀을 간다 하면은 부러워요. 왜? 저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 가면 전부 영어로 복음 전하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면. 근데 만약에 제가 간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통역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실제로 통역해 주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방언이 필요가 없는 시대인 게, 내가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면요, 통역자를 데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요, 제가 영어를 배우면 돼요. 왜?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 말, 필리핀 말이 원어가 뭐죠? 모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따갈로그어하고 이제 영어가 같이 써요. 근데 내가 따갈로그를 모르고 영어만 알면 그 영어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구태여 이 방언이라는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 구태여 내가 영어를 몰라도 또 번역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 휴대폰 회사에서 나온 게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한답니다. 옛날에는 몇몇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을 한대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솔로몬 제도 가가지고, 솔로몬 그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으면 제가 휴대폰만 들고 가면 돼요. 막 얘기해놓고 번역해줘 하면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면 못 알아먹으면 또 여기서 번역해줘 하면 번역 듣거든요. 방언은 내 혼자, 표현이 조금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씨 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방언이 혼자 씨 부리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들과 방언을 하신 분들은 혼자 씨 부린 말이 아니고요, 이 많은 나라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8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하다못해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도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포도즙에 취했다. 대낮부터, 이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포도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포도즙에 취했다. 여러분, 콜라 먹고 취하신 분 봤어요? 저는 콜라 먹고 취한 사람 봤습니다. 콜라 먹고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먹고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말인데, 자기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현실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언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권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혼자 씨부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확실하게 그거는 인식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했습니다. 열망하라고 하면서도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을 하도록 하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그 표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저 개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표준역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나라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나라 말이 가령 예를 들자면 어디를 예를 들면 좋겠습니까? 중국에도 보면은 언어가 수백 개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한 언어를 저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언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네, 알려지지 않은 방언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광동어, 중국에 광동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못 알아먹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로 만약에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만. 하지만 예언을 하라는 것은 제가 한국말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예언이거든요.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방언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수없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통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주일날에 영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어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제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통역이 제가 한마디 하면 이분이 한마디를 하고 제가 한마디 하면 이분이 한마디를 통역을 해줘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두세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막 정말 도떼기 시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사람씩 하고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통역은 당연히 또 그 혼자
소위 사탄의 은사인 방언 사람들은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못 알아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역 10명 세워놓으면 10명 다 다르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시나리오가 적혀져 있어요, 그게. 자,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는 개인의 체험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종의 사탄의 은사인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체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랑입니다. 나 이렇게 방언 잘해. 나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개인이,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제 개인이 세워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회중 앞에서는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회중은 못 알아먹고 나만 막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혼자 영광을 받기 위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언하는 자가 방언들로 말하는 자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역을, 제가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면 정말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통역이 없는데도 제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자가 훨씬 더 훌륭하다. 바울은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그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역이 있으면 방언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나라 말을, 아프리카는요, 불어하고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뭐 골고루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 스페인어 하는 데로 갔는데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 통역을 세워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이 없고 혼란만 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그 알아먹지도 못하는 스페인어 말 쓰는 사람 앞에서 1시간이고 계속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것만큼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6절에서 8절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방언들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함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또 피리든 하프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 소리를 내는데 그것들이 소리들에 있어서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피리나 하프로 무엇이 연주되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스스로 전투체배를 하겠느냐? 나팔이 한 번 불 때 어떤 신호, 2번 불 때 어떤 신호, 그 다음에 길게 부를 때 어떤 신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일어났다는 걸 하려고 할 때 빰빰 해야 되는데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은 이게 전쟁이 났는지 제가 뭐 혼자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명확한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생명이 없는, 예?
필이나 하프나 나팔도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야 그 뜻이 전달이 되는데, 하물며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먹는 그런 씨 부르는 소리를, 자, 이 성경 말 보면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방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올바른 방언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통역도 한 사람이 하든 10사람이 하든 100사람이 하든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기록하지 아니하셨고요, 못 알아먹지 않게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흑과 백이에요. 회색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은사라는 방언을 줬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가 알아먹지 못하는 소리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셨을 때 한 번도 그 나타나신 것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방언을 하든 통역을 통해서 정확한 뜻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심지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영서 쓰는 분. 정말 영서는 방언보다 좀 레벨가 위력하더라고요. 그분도 쫙 그 보여줬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거 세계 어느 나라 글씨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일반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한번 해석 좀 해달라고. 나도 몰라 그래. 그분 나중에 구원 받으셨거든요. 그 영서가 가짜라는 거 알고.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팔이 2번을 울려야 전쟁인데 빠바바바바바바방 빰빰빠빠빠빠빠빠 하면 기상 나팔이잖아요. 각자에 맞는 소리, 그 소리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는 것도 하물며 생명 없는 악기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왜 사람들이 못 알아먹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은사였다면 그 방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정확한 목적입니다. 27절에서 28절이요. 좀 건너가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한다면 2명에 의해서나 많아도 3명에 의해서 하게 하되 차례대로 하게 하라. 그리고 1명은 통역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자가 없다면 그러하여금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그러하여금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게 하라. 아까 설명한 그 말씀 그대로 나오죠.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고, 통역자가 없으면 자신에게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끝내라. 자,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집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지잖아요. 통역자가 없으면 하지 말고 2-3사람이 있으면 차례대로 하고. 어렵습니까? 쉽죠?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언,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은 방언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은 필요하지만 그 방언을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에서는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는 방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요? 복음의 도구. 복음 선포의 도구. 우리 갈보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가셔서 필리핀에 가서 그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만 하고 옵니까? 아니면 동시에 한국말로 예배당에서 막 복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리 선포할 때는 각자가 영어로 선포하고 따갈록으로 선포를 하고요. 예배당에 딱 왔을 때는 영어 설교를 혼자 합니다. 만약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옆에 통역자가 붙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정확한, 그렇죠? 방언이라는 도구는요, 복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이는 가장 빛나는 도구가 방언인데, 그렇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엄청나게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방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바로 그런 방언입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보셨죠? 그 랄랄랄랄라 하는 뭐 그런 소리. 자, 그 소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견주어 봤을 때 과연 그게 올바른 방언입니까? 정말 혼자 씨부리는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방언이 한국교회에 퍼졌다 하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사탄의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요.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해도 저는 1등 그 자리를 내주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은사주의라는 것을 포장해서 한국 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물론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옳은 말도 있고 따라야 될 말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이 과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냐. 지금 개신교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행위 구원에 있잖아요. 이단 종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개신교조차도 1000만 넘는
천주교까지 합치면 거의 뭐 다 해서 2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천만 명의 거의 대부분이요 행위 구원에 속해 있어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각 교리 다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단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 역시도 그런 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방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탄이 계획해 놓은 사탄의 은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돌릴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서 14장 말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또 설명도 해줄 수 있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